네. 열린문 성서침례교회 김도훈 목사입니다. 점심 먹고 오후에 강의를 들으면 원래 또 잠이 오는 데다가 사실 지금 이 주제가 재미있는 주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좀 어렵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조르셔도 제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편하게 부담 없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 지역에서 목표를 하죠. 아까시피 대구에서 신천지로 말미암아서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24일 원래는 창립 40주년에 집사안수 예배도 있고 하여튼 준비를 했었는데 바로 며칠을 앞두고 모든 것을 다 취소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3개월 가까이를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집 바로 앞에 신천지 지부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대구 의료원, 또 코로나 집중 치료실이 있었고, 그리고 한 200m 직경 거리에 119 응급 전국에서 몰린 한 500여 대의 차가 다 집결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을 집에 있었는데, 아까도 목사님께서 물으셨는데, 제가 2000년 방해티 목사님 미국 가시면서 임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때부터 치면 이제 20년 가까이 목회했고, 중간에 이제 임시 목회 정식으로 담임 목사가 되고는 지금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의하면 20년 목회를 하면 원로 목사가 된다 해서 55세에 은퇴를 할까 고민을 살짝 하고도 있습니다. 원래 제가 또 선교를 준비를 해서 나가지고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55세 은퇴하고 나가도 되겠다. 그런 마음은 있는데 성도님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식년을 못 가져봐서 나이가 완전 안식년이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냥 제가 그렇게 즐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푹 쉬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시간들을 보냈을 것인데 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혹자는 AD와 BC가 나누어지듯이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BC와 AC로 나누는 해가 20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공든탑들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는 개인의 삶이 중요했습니다. 저마다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공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필요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최선의 교육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세일하는 물품 위주의 물건을 사고 또 자동차 융자금을 갚고 저축도 하고 연금도 하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이 배우고 소위 말하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름대로의 어떤 위계의 질서가 정해졌습니다. 줄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고소득인 전문 종사자들은 이 피라미드의 상위 계층을 차지를 하게 되었고 몸을 쓰거나 또 제일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별 필요 없는 사람들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은 달라집니다. 바로 코로나19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에 꼭 필요한 기관, 에센셜 기관과 또 꼭 필요하지 않는 넌 에센셜 업체로 구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기 시작하죠. 정부기관, 병원, 그리고 방송매체, 집배원, 계산해주는 사람들, 주유소에서 주유해주는 사람들, 정비공들, 그리고 농부. 이런 사람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피라미드의 가장 위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것처럼 느꼈던 세상에서 이제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종종 걸음을 걸으며 항상 서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본질이 중요함을 깨닫고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세상은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무슨 갈등이냐?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는 기준이 서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곳 그러면 아무래도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질적인 것일까요? 비본질적인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그 답이 확고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꼭 필요한 분일까요? 필요하지 않는 분일까요? 신천지에 의해서 대구 지역에서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선되지 않았던 신천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조직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또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단 몇 주 만에 밝혀지는 그래서 그들의 그 광적인 열정에 전국이 모든 사람들이 안연질색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판과 비난들이 쏟아지기도 했었죠. 근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을 향했던 비판이 바로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난 다음에 바로 대부분의 종교들, 그러니까 천주교라든지 불교는 집회와 미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하면 신천지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는 것이 세상의 시각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태도는 교회는 좀 억울합니다. 신천지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예배 집회 금지 요청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공적인 예배가 중단되는 위기를 경험을 했고,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하죠. 또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인터넷 성찬이라고 말하는 주의 만찬도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그런 또 어느 곳에서는 좀 이렇게 저력이 있거나 인약이 있는 곳에서는 소위 말하는 가상현실을 도입을 한 예배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은 더합니다. 미국은 필수적인 사업체와 그렇지 않은 사업체를 구분을 하면서 교회는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체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려진 것이죠.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필요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필수적이었던 곳인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꼭 필요하지 않는 기관, 사업체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2020년 코로나19의 팬데믹은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주일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생소한 개념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는 모두가 들어봤을 언택트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그것들을 이제 문화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언택트가 뭐냐? 언택트라는 것은 컨택트, 접촉하다라는 단어와 부등의 의미의 언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전문가의 접촉이 없이 물건을 구매를 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성장, 이것을 언택트라고 하죠. 그래서 무인 키오스크라든지 또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또 무인 편의점 같은 곳에서 많이 쓰였던 것이 바로 이런 언택트의 개념의 쇼핑이라든지 또 구매였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좀 다른 의미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또 배달이라든지 원격 교육 등에 직접 만나지 않는 활동,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 않는 활동을 다 함께 언택트 문화라고 그렇게 저는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는 조금 결이 다르게 빠르게 우리 일상에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침대 밖을 위험해한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 보고 이렇게 우리 이제 언택트 문화들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도 아마 이렇게 지금 언택트에 많은 물건들을 구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언택트의 시대가 이제 온택트의 시대로 진화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경제 활동을 수행하면서 언제까지나 사람을 안 만나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택트가 뭐냐? 온택트의 개념에서 외부와의 연결을 의미하는 온이라는 개념을 대해서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면서, 그러니까 그 직접 접촉을 피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간접적으로 대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 함께 할 수 있는 개념. 이것이 바로 온택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온택트의 예로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또 온라인 화상 회의 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언택트를 지향을 했다면 다수가 모여야 하는 그런 수업이라든지 또 회의 등은 상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택트로 발전하면서 물리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은 이제 찾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언택트 문화가 단순히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이었다면 온택트는 물리적인 접촉은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극복을 하고 또 많은 그런 일들을 사실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미래에는 더 많은 온택트 문화가 발전되고 또 활용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온택트 문화가 어제도 다른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지만 AI라든지 이런 4차 산업과 맞물리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일자리 감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기 좀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분들은 이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여기에서 디바이드, 소외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라든지 모임들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교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물론 아마 모르긴 모르겠지만 아마 화상통화라든지 또 줌이라든지 이런 비대면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진행해 왔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병원 신방 제대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저도 병원 신방을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수술한 사람도 있고 장례식 또 있었고 근데 참 많이 거절당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거절당했고 또 당사자들도 우리 가족들끼리 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아예 미래 자체가 힘드는 상황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옛날 과거의 회기죠. 이것을 가지고 흔히 말해서 이제 조금 이 문화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좀 교회적인 상황과 좀 연결하기는 조금 안 맞는 느낌도 들지만 레트로라고 합니다. 레트로. 과거의 복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예전처럼 목회했으면 좋겠어 라고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레트로 복귀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뉴트로는 뭐냐 하면 오래된 것들을 소환해서 옛날 그 본질적인 것들, 오래된 것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현대적인 가치로 재해석을 해서 발전하는 것. 그것을 뉴트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은 우리를 이제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뉴노멀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에 저성장 저금리 고규제 환경으로 대변되는 경제 용어였습니다. 경제 용어. 그러니까 기존의 채용 체제와 다른 새로운 전 지구적인 경제 질서를 지칭하는 말이 뉴노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뉴노멀이 이제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미치는 이 새로운 보편적인 현상, 이것을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정상이에요. 자, 작년만 하더라도 전 국민이 마스크를 하고 다닌다. 이거 상상했습니까? 마스크를 한다는 얘기는 몸이 불편하거나 감기가 있다. 이게 비정상이었어요. 근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제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비정상인데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거를 뉴노멀이라고 이제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노멀. 지금 우리는 이 뉴노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뉴노멀 속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또 개혁의 기회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개가 양면하고 있는 상황에 있죠. 그래서 무언가가 변한다라는 것은 올드 노멀에게는 너무 힘들어요. 자, 우리가 발열 체크를 지금은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3월달, 4월달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어디에서 발열 체크를 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90% 이상 대부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발열 체크를 해요. 그런데 때리고 큰소리 치고 소동나고 뉴스 나오는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었어. 그러니까 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로운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 언제부터 이런 거 했다고 막 큰소리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올드 노멀들은 이 변화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과거로 빨리 예전처럼 목회했으면 좋겠어 라고 레토로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뉴트로는 이 비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보다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불만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뉴노멀이 이제 새로운 변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또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뉴노멀과 뉴트로와 레트로의 갈등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코로나19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좀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이게 삶의 엄청난 대변화가 일어났던 시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때가 신앙생활에 인양을 받은 때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다 사람들에게는 성전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핵심이었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단체로 다 그러니까 빈민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거나 끌려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장소에서 그동안 드려왔던 성전 예배는 없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앙의 충격을 경험해야 됐던 사람들이 바벨론 시대, 포로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조상 때부터 가져왔던 신앙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결국 신앙 공동체가 타락하고 없어져 버렸다? 답은 노입니다. 그들은 성경 중심에서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발전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율법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뉴트로를 이룬 것이지. 한마디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상황들, 이전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말씀과 율법의 회귀라는 긍정적인 변화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불어닥친 박해 때문에 이전처럼 자주 모이기 힘들어졌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예루살렘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서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략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니고 피치 못하게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떠났던 그들이 이전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던 그들이 신앙이 무너졌던가요? 답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우리 말씀처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하면서 도리어 선교적인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예루살렘이란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확장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 그들은 들어간 것이지요. 자, 2020년 어느 날 불어닥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구약과 신약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뉴노멀 온택트 시대의 목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뉴노멀이 과연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는 아직은 교회적으로는 좀 지켜볼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뉴노멀 시대가 열린다고 해도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특별히 성서 침례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될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예배와 집회와 그동안 누렸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지금 아닌 같은데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갈등합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몇몇 분들에게 또 여기 와서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비대면 대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견해가 다양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 찬성하는 분,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성경적으로 이분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아. 이분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이 가치에 지금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조금은 혼돈스러워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세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우리 성서 침례 교회가 놓쳐서 안 되는, 복귀해야 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본질, 기본, 기초, 근본, 반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십자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 로마서를 받는 대상은 불신자인가요? 성도인가요? 성도였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로마서 1장 7절은 말씀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 바로 로마의 교회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은연중에 처음 예수 믿을 때 필요한 것,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사회학자였던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기독교의 발행이라는 책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변방의 조그마한 신앙 공동체인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답은 두 번에 걸쳐 발생된 전염병에 대해 기독교가 이교도와 다른 대처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이교도들은 죽음이 두렵고 질병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확신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길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시신을 장례치러주고 그들을 경건하고 도와줬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확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로드니 스타크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있고 잘 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성서 침례교회니까. 그런데 과연 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천국 소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있는데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을 살짝 하게 됩니다. 진정한 복음은 죽음,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소망이, 이 구원의 확신이, 이 부활의 능력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장이 되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그들은 복음 들고 나아간 것이지. 그렇다면 2020 코로나19가 일어나는 이 상황,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불신자들에게가 아니라 오늘 복음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이란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뛰고 흥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달려나가고 싶은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세상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죠.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고 성경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성도들을 수동적인 방관자, 쉽게 말해서 관람자로 만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채널을 저 채널을 옮겨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예배를 쇼핑하는 소비자적인 마인드를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부정적인 견해들이었습니다. 사실 앞에서 계속 강사님들이 계속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정말 다양하게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시청들을 하고 또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 예배는 드려져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지는 것인데 예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7월 1일부터 7월 첫째 주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카카오 라이브로 했는데 카카오 라이브는 그거 끝나고 나면 기록이 남지가 않죠. 근데 유튜브로 하고 나니까 이게 스트링 되면서 이게 실시간 방송하는 게 유튜브에 이렇게 그대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얼굴이 어떻습니다. 좀 밝게 하십시오. 그래서 비비크림을 바르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할 때는 별로 신경 안 썼던 부분들까지 이제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참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소비자적인 마인드, 사람들의 필요, 그런 쪽에 자꾸 맞추어서 무언가를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목적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니드,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요구에 집중을 하면 이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본인께서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시간은 비대면 예배가 옳다 그러다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떤 예배, 어떤 스타일, 어떤 장소를 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하시는데,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배에 대한 궁극적인 가치만큼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가 아니라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절대 가치만큼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지만 월십이라고 합니다. 월십, worthy, 가치 있는 분에게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분에게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고귀한 시간 낭비, 고귀한 낭비는 얼마든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를 고려하고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 나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셔야 한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 성도 중심인가? 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중심성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예배에서 공예배가 또한 물론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도 피침던 상황에서 드려지게 되겠지만 공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요 요소가 뭐냐면 쌍방향성이기 때문에 주보에 나와 있는 모든 예배의 순서는 화살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화살표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화살표로 표시되는 것이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대해서 쌍방향성으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비대면 예배는 자칫하면 쌍방향성이 없어요. 능동적인 참여가 없어요. 집에서 파자마 바람으로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예배 시간 되면 앉아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립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에서는 찬양할 때는 일어나고 그러면 예배당에서는 일어나겠죠. 그런데 집에서는 안 일어나.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따라 부르지 않고 그냥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는 그야말로 시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비대면 예배가 드려진다면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비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인식하며 함께 일어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예배한다면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관계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히 됨을 면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드려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은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무엇이 안 되냐면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제가 안 되다 보니까 성도들과의 만남들이 소원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상실했던 것이 예배당을 못 간다는 공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주일이라는 시간적인 개념도 상실했습니다. 집에서 그냥 계속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같은 2월, 3월 때에 집에서 아예 못 나가는 사람들은 주일과 평일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동안 주일은 달랐거든요. 주일이라는 시간으로 따로 들어졌었는데 여전히 집에 있고 집에서 보내고 예배드리고 같이 집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차가 없을 시대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 말에 필요해서 그 말에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차 서로 권면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한 동네에서 늘 얼굴 보니까. 근데 지금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30분, 40분, 또 길게는 1시간. 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지금 계시는 목사님은 젊을 때 예배당 가기 위해서 갈아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2시간 걸려서 예배 드리고 2시간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모임들이나 등등을 예배를 본다면 보통 3일, 4일을 예배당을 가야 되는 거죠. 모임을 위해서. 근데 2시간 가서 2시간 오는 시간들을 3일, 4일을 보낸다는 것은 이게 엄청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에는 자연스럽게 매일 피차 고민했던 삶이 현대에서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잘 안 됐어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보는 것, 정말 자주 보면 수요 예배 오는 것 정도, 그리고 또 소그룹이라든지 모임이 있으면 그런 모임들이 다 되겠지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떠나서 과연 그 전부터 우리는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은 예배당으로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른 것은 예배당에 모이는 것으로 교회의 성장의 속도를 평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소비 지상주의가 치러야 될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송도가 줄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제가 여기 와서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소비자입니다. 가족이 아닌 앨런 퍼시라는 분이 이 말을 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소비자는 언젠가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족이 아니라 소비자로 참석한 사람들은 어려워지고 흔들면 다 떠납니다. 제가 청년 연합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김영수 형제님이었죠. 신학교 후배, 제 후배, 한 해 후배였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CMF에서 하는 아주 MT 가운데 하나가 내주 만들기라는 소개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 솔직하게, 촌스럽게 내주 만들기가. 설명을 듣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주콩을 자루에 담아 놓으면 하나가 된 것 같지만, 탁 풀으면 다 흘러 사라져. 그런데 내주는 안 흩어져요. 성도를 소비자가 아니라 내주로 만들어요. 이게 바로 관계적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 소비자가 아니라 매일 피차 권밀한 공동체가 되면 코로나19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더 권밀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바로 개개인의 양육과 훈련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군중 속에 숨어있던 개인을 하나님의 폴로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보는 게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안 드리고 잤다라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현 주소가 다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코로나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예배의 삶들을 변찮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지금 교회에서는 성도 개개인의 양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육의 필요성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이민교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예배자로 살기 위해 갖춰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목회팀은 현재 성경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필수적 성경 구절 50개와 언제 누가 시작을 해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가 50개를 선정해서 외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훈련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나 찬송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나 성경에 대해서 혹 성경책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기대가 필요하다. 최인식 교수님이 서울신대 조지신학 교수인데 크리스탄 투데이 신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크리스찬 4.0 시대가 되었다. 말했습니다. 1.0은 초대교회, 2.0은 이제 소위 말하는 중세 가톨릭, 3.0은 종교개혁 이후, 그리고 이제 4.0 시대가 되었다. 4.0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평신도에 의해서 신앙생활들이 이루어지는 시대. 또 평신도 개개인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 침례교회는 늘 하던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도 개개인을 양육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출판위원회에서도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교재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필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사람을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런 신앙의 홀로서기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야성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경적인 관점과 가치 위에 굳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뉴트로, 레트로, 유노몰 온갖 생소한 개념들이 일어날 때 그냥 사람들이 다 줌 안에 우리도 줌 하자, 안에 우리도 하자 하고 막연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옳은가 아닌가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본질 앞에 고뇌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뉴트럴의 가능성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보기 전에 뉴노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목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장담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전의 모습으로 복고 레트로를 바라지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코로나 사태가 낳은 이런 이 일련의 사회적 변화와 환경 속에서 무조건 레토로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첫 번째는. 이미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졌고, 이미 줌에서 굳이 멀리 안 가고 2시간씩 가야 될 거리를 집에서 이렇게 화상하면서 공부하던 것이 익숙해졌는데, 다시 다 모이세요라고 하면, 과연 몇 %나 가능할까? 가능성의 문제. 두 번째, 과연 그것이 옳은가? 라는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트로, 복귀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지키면서 뉴트럴의 가능성, 그것을 더 발전해 나갈. 이미 사회는 바뀌었어요. 이미 변화됐단 말이죠. 그럼 이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뉴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어떻게 그러면 이 뉴노멀 시대에 살아갈까? 자, 영상 함께.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연될까요?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and shock.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cancel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photo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Riding home on the street corner. Th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전문의 책 제목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다가 모이는 것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로서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대면 온라인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 줄 믿습니다만, 첫 번째 비대면 온라인 사역의 필요는 첫 번째 성도의 안전과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거나 또 비대면 사역, 온라인 사역을 한다면 그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서워서 갑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포노사이언스, 사피엔스죠. 포노사피엔스들의 사역을 위해서. 포노사피엔스가 뭐냐?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세대들,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경제 주관지 이코노미스가 지혜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사피엔스 대신에 지혜가 있는 폰을 쓰는 인간.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인터넷 비대면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연세 드신 분들은 좀 힘들어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비대면 예배를 호응하고 좋아하는 반응들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될 대상들이 4차 산업시대에서 바로 이 호모 사피엔스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방식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다가가듯이. 그래서 바로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비대면 사역이 필요하고, 세 번째,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온라인 사역은 새로운 사역의 방향성이 있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여러분 모든 세상의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길이 하나로 연결되었죠. 이 문화와 시스템 위에 예수님은 초림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온 세상은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하나가 되었고 스마트폰으로 구글 번역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번역기를 통해서 해외 쇼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언어가 하나가 된 상황 가운데서 인터넷에 의해서 온 세상이 1초 만에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때도 오셨을 때, 제국의 통치자들의 그들의 통치 수단으로 만들었던 언어와 길을 통해서 성경책이 기록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의 이 네트워크 시스템은 틀림없이 적그리스도가 이것들을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통제 시스템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수순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 시스템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사역의 신뢰들이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OBS는 화면을 캡처해서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유튜브 방송이 가능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예배 영상을 실황으로 이제 캡처해서 라이브로 보내고 있고, 대구 성서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4번씩 방송을 하고 있죠. 매일 저녁 8시부터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OBS 예배를 라이브 중계할 수 있게 되고, 또 줌이라는 어플, 또 팀민스라는 어플, 그리고 웹엑스라든지 기타 이런 화상 회의 어플을 통해서 양육과 훈련과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성진 목사님이 목포에서 성도님과 성경 공부하고 있는 장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 공부 성도님과 함께 이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또 카카오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실시간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네이버 번역을 통해서 큐티 나눔 등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목회자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교회가 서로 모르면 도와주고 또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신방과 상담과 훈련을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해야 됩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니 수술하기 전에 화상통화로 신방을 했었어요. 가능합니다. 병원에는 면회가 안 돼요. 근데 화상통화하면 신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온라인 사역의 메뉴를 만들어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귀하게 이 코로나19 시대에 사역할 수 있는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